이 전도문 다 가지고 계십니까? 다 받았습니까? 네. 오늘은 이 구체적으로 이 전도문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온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그 양태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교회로. 교회 나가자. 그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거부합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면 거의 다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여기 이제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여기 와서 찬송을 부르 눈을 감고 기도를 한다든가 이 목사가 하는 소리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별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 분위기가 이제까지 거기 음숙한 자리에 들어가면 그게 싫어. 그래서 예배당에 가다 가면 예배당 이걸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그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이제 12제자, 11제자, 이런 이제 다른 유다가 죽고 이 3년간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쳤고 이들이 아직도 성령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이제 줄여져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다니면서 끌고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걸 뭘 알리라는 거야. 복음을 쉽게 말하면 전파라는 것 좀 센 것 같고 복음을 알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복음이 무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려라 그러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알려라 그러는데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는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당신이 예수 믿고 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명료하게 대답하는 게 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그리고 이제 이 배우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복음은 그냥 말대로는 복된 소리.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복된 소리.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는 아주 후려치는 말씀도 있어요. 아주 기쁜 나쁜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근본은 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근본은 못된 탕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내가 쇠차리 때릴 거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 광대하니까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다 가르쳐요? 핵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복되어지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인간이 복될 수 있다. 이 전도 요지가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과 원수짓을 하고 사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원수예요. 멀쩡하게 선하게 살아도 전부 원수입니다. 왜 그러냐?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게 원수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한 집에 살고 한 동네 사는데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 그거는 아버지의 원수는
내가 낳아서 키워줬는데 이놈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원수라고 원수. 그래서 이 원수들은 하나님, 그래서 원수이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어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고 마귀가 땡기는데 그거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도 이걸 모르니까 복음을 가지고 나가요. 복음이 이 전도지. 복음이 이 짧은 시간에 전도. 우리 인간은 지가 아무리 날 때도 돈을 벌고 이 세상에 세계에서 명예를 얻고 어떻게 해도 소용없어요. 이 전도표, 다 펴봐요. 예, 그래서 이제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는 내 마음속에 감동되는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 끌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는 2차예요. 1차는 이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파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따라 행해야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뭐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도 웃기는 게 얼마나 인간이라는 이 존재 의식사고가 모순스러우냐. 죽으면 다 존재가 하나님 없다 그래요. 천국 지옥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다 존재가 그래요. 다 존재가 그래요. 그게 얼마나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모순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무지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완악하고 무지함이라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 그래서 이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구제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알려줘야지. 예, 일족이 일족.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 심판이 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죽어서 극락가고 뭐 다른 종교 따라서 하는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불러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겠다고 사기치는 거예요. 모든 종교, 그 이외에 모든 종교들은 인간들에게 사기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으려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돼요. 땅에서. 우리는 착한 일 많이 하면 숨 딱 떨어질 때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일일이 다 펼쳐 말할 수 없지만 땅 위에 사늘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하죠? 아버지라고 호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통치함과 다스림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기 이제 자녀는 됐지만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아버지께서 축복 많이 해주고 아버지 말 안 들고 속 새기면 해차리 많이 받고 그게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왔잖아요.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진심으로 그랬어요. 이제 교회 안 나와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딱 나오면 딱 쓰러집니다. 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위에 세례받은 사람들 말하잖아요. 안 믿어요. 콧방구. 이거는 사기 뿌리가 안 내렸어요. 이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여기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당신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못 받고 있다. 제일 첫째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크게 이걸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가장 핵심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천국도 갈 수 있고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자녀가 될 수 있다. 보호와 사랑 속에 헛길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세우고 그렇게 간다. 옆에 있는 삶 속에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일반적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일으킵니다. 인간 스스로는 우리의 선행으로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일일이 담을 시간 오늘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거기 이제 성경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걸 이제 왜 인간이 노력을 못 가느냐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오면 이제 전문가에게 붙여야죠. 그래, 내게 질문하면 내가 질문해야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스스로. 나는 죄 별로 안 지었는데 죄를 거짓말 당신 안 해봤습니까? 이제까지 사는 삶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왔습니까? 모든 죄들이요. 그러면은 이 죄가 죄로 인해서는 절대 자녀가 죄 있는 가운데는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죄라도 용서받으면 되거든요. 할렐루야. 어떤 죄악을 범하였더라도 용서받아 버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그 죄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억도 하지 않으시다. 노력은 안 되고, 두 번째 죄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신 이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를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도 듣지 않고 산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본이에요. 이제까지 지은 죄와 함께 또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자체를 안 믿으니까 당신은 죄이고 죄가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약속하신 말씀들을 듣고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돼. 교회에 갑시다가 아니고 먼저 말씀을 들려줘야 돼. 복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전파해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징계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일단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전도라는 것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데리고 오는 것이 머릿속에 지워버려요. 이 복음을 인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안 믿어지는 사람을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오면 와가지고 한 1년, 반년 있다가 온갖 욕을 하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나가서도 교회에 끊임없이 욕을 해요. 그러니까 폐단이에요, 폐단. 믿어지는 사람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가르침의 양육반이 따로 있어야 돼요. 똑같이 설교 듣는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더 시험이 잡아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 뭘 행하시느냐? 온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의 아버지야. 이거 기본적인. 그리고 행하신 일과 약속하신 말씀,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길은 옛날에 짐승으로
살아있는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용서받았다. 이거 이제 대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을 대신 제물로 받아주었다. 모든 죄악을 자기 아들 친아들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일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용은 자기 친아들을 대신 형벌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의대로,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왜 그러냐? 불의가 없었어요. 불의가 없어요. 불의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아들 죄 지으면 감옥에 안 넣으면 이 대통령을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용서해줬다. 안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나 다 아들들 다 감옥 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마귀들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무 공의로우시고 어우시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복종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공평하신 일에서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복종하는 것은 그 복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의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공평함 앞에서. 그래서 마귀들도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의 앞에서. 인간들을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친아들 다름한 자기의 생명을 대신 형벌받게 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하신 일이라고 인간들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7쪽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을 믿으면, 옆에서 6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 안산홍이고 신천지에 이만일이고 장예경이고 통일도 문스베일이 죽었죠. 얼마 전에 작년 안 치러서. 이런 살인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내닫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형벌 받으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짓 것들이 뭐라 그래?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생을 얻나? 기독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논리. 그래서 얻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 있잖아요. 요한복음 여기 다른 곳에 있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안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소리,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위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4번에 봐봐요. 8쪽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지금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통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지겨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실존하심이.
그냥 우리가 주문 뭐 하나님 그냥 날리는 거 시키고만 안 돼요. 아직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접촉이 안 되는 상태.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 줘요. 할렐루야.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거 오분하고 나데 없다. 이건 아직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 앞으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세임 주시고 사랑도 나누고 실제 하나님 계시다면 실제적인 대화를 합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세상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관심 없어요. 형식입니다. 4번 왜 내용들을 들으셔서 믿으시겠습니까? 보면 그렇게 물어봐요. 들었다가 알려줬다가 듣고 믿겠다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합시다. 따라 했다. 진심으로 했다. 진심으로 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성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제 이 순간에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간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죽었던 자식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쭉 일일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11절에 보면 뭘 먹을 건 뭐든 염려하지 말아요. 그런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준다고 그래요. 도장. 하늘나라의 도장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도장이 하늘 성령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니까 이 성령의 도장이 안 찍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중반도 서로 복음을 확실히 믿어야만 성령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사실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안 믿어지면 자녀가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 달라고 소리쳐도 안 주셔요. 하나님의 대원칙.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죠.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령이 참 믿음의 대단 확인점이에요. 확인점. 이 성령을 그냥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12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영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까도 반복했듯이 그냥 말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자 하신다.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은 말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실제하는 하나님.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잖아. 신도 두 종류야.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마귀도 있어. 점쟁이들에게 역사는 거짓스럽고 죄악스럽고 더럽고 악한 영이 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야. 진실되고 사랑이 많으시고 깨끗하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영이 있어.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믿게 해주시고 영을 부어주셨어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시는 힘이 부여돼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성령도 손을 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다시 넣습니다. 성령. 모시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게. 조용한 장소를 택하라 그랬죠. 차 안이나 아니면 식당이 아주 1대1로만 방부 자리나 아주 조용한 자리를 찾아요. 산만하면 이 사람이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시키고 내가 이 사람 등어리나 어디 손을 대는 내가 이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면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아무나 막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이 믿음으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려줘요. 전파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전파에서 이 사람의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나뿐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왜 그러냐? 당신의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 있던 아들을 살리는 이 광경 속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이 주말에 끊어놓고 우리가 둘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맞습니까? 둘째 아들 맞아요. 상자였어. 죽어 있었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셋째 아들이 있어. 아버지가 집에 와서 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아버지가 저녁마다 또 동무 밖으로 나가셔. 살 따라가 봤더니 거기 앉아 계셔. 뭐 하십니까? 네가 동생을 내가 기다리고 있단다. 너를 기다렸듯이 내가 너를 이 셋째, 넷째 수많은 너 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용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산다면 아버지를 최고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대상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봤더니 셋째, 넷째 동생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발견했어요. 내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쓰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리 집안에서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제일 큰 아버지의 고통은 셋째, 넷째. 계속적인 너희 동생들을 내가 기다려야 돼. 그럼 내가 상상력을 성령님이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찾아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아나가겠습니다. 무기를 주세요. 그래, 복음이다. 이게 전도지. 복음이다. 네가 동생들인데 찾아가서 네가 이거 알려. 갔었단 말이야. 셋째, 넷째를 만났어. 명복이었다. 하나, 아버지 두렵다. 명복. 그런데 아버지는 너를 이렇게 날마다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용서하고자 벌써 용서할 제목까지 다 바쳐버렸어. 그리고 너를 기다리고 너를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 아버지는. 그래도 너 안 올래? 이 아버지의 진실을 내가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게 전부지. 이 복음이 너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는 너를 벌써 너 죄악 허물까지 다 아버지가 다 담당했어. 아버지가 징징 맞으셨어. 아버지가 모욕을 당했어. 그리고 너를 기다렸어. 너를 위해서 정말 최선의 미래 계획을 가졌듯이. 그래도 안 올래? 여기 보면 안 믿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억지로 끌고 와서 교회에 와서 진짜 나가는 사람들 교회에 얼마나 피해를 입히는지 몰라. 왜곡시키고 교회를 오해시키고 교회 가니까 돈 없는 사람 행세 못하더라든가 온갖 교회를 편애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오해시키고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자본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 대해서 당신이 사랑하신 것을 내놓으라 안 그러세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죄의 뿌리예요. 자기가 선을 행했다는 것, 자기 했다는 것, 전부 다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의가 문제라서 우리 인간의 뿌리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의를 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10분 정도 이상 기도해요. 그냥 손대고 예수님 누구누구시고 말동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소서. 어떤 사람 가슴이 떠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또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는 안 그러다가 집에 가서 막 감동이 올 수도 있고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에 의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게 하나님 5분 내지 10분밖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시들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용기가 전혀 안 납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무슨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힘을 얻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할 의욕이 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일을 부탁하셨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부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힘을 얻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붙기 되면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것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뭘 가지고 있고 자기 것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제 7번에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오늘부터 안에 계시는 걸 믿고 용서했다는 것을 어떤 경우든지 믿으라.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전에 가서 싸울 수도 있고 하나님 자녀답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도 그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 고백하면 다시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태어나서 이제 그런 말을 제대로 못하 괜찮아. 염려 마.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자백만 해. 인정만 해. 안 했다고 거짓말 시키지 말고 인정해. 그래서 당신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지만 자라야 돼. 나무가 심겨서 자라듯이 신앙도 자라야 되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이 교회가 예수님 몸이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읽으면 환하게 당하고 있어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에 출석에 게으르지 않을 때 믿음이 자라요. 잘 자라요. 이 기본을 빼놓고는 절대 믿음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실행할 때 믿음이 잘 자라요. 어떤 사람 안 자라고 늘 난쟁이도 있어요. 목사가 보면 하나요. 그런 사람은 예수가 안 들어갔구나. 예수가 안 들어가서 하나님 생명이 없구나. 세상에 죄가 있구나. 둘 중에 하나. 셋째, 감사의 기도와 필요의 기도를 시작할 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의 기도,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시작할 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며 합당한 기도는 즉시 들으시고 대체로 천천히 들어주세요. 이걸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아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만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리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고정관념은 교회에 끌고 오는 것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리에서 되면 교회를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더라는 건 내가 전문이 가능했죠. 애기 둘을 업고 안고 나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이 좋으신 하나님, 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그거 없는데 교회 아무리 나오라도 사정이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내용들이에요. 제자들이 나가도록 전파할 때 주께서 나도 그렇게 할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위해서 1년 동안 한 명도 우리가 전도, 교회 나갑시다 이거 하고 전혀 달라요. 한 달 동안에 기도를 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세요. 중보 기도가 절대 필요하죠. 그런데 한 타임이 되면 성령이 이 전도지를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1년에 한 명이에요. 6달에 한 명이라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 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렵다고 다 포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기도하면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살아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죠? 이 사람 이래 봐봐요. 내가 기도했는데 옆에 하나님이 계셨어. 성령님이 이 사람의 역사를 내가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내가 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것을 가지고 집을 나가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둘째 아들 당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랑의 복음으로 우리들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주 은혜에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마귀의 사슬에서 진정한 빛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셨고 애국에서 종로로 타고 풀무불 같은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 나의 구원을 잊지 마. 하셨던 주님, 우리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혹 잊어버렸구나, 혹 희미해졌구나. 다시금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고 힘있게 하셔서 아버지 아픈 마음을 헤아려 셋째 동생을 찾고자 하는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 동생들 앞에 가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담대하게 전할 때 함께 하셔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나갔을 때 역사하시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소생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